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씨가 또 추운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씨가 추운 관계로 우리의 마음까지 또 식어지고 또 움츠려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또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전도 집회 열심히 준비하여 생명의 탄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멕시코 선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채워주셔서 우리 선교 지역에 있는 교회가 또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또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쭉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좀 미리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먼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저는 교회 오기 전에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 이렇게 술병이 5개단 말인가. 그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떡병,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라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어린아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바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때가 예수님 인기 절정이죠. 그죠? 지금도 아마 여자들까지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남녀의 비율이 그렇게 이제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다른 교회 보면은 남자들이 한 100명 되면은 여자들이 한 200명 됩니다. 이게 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조금 더 남자분들보다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교회에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혹시 남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들어보세요. 남자분들 내리시고 여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이 우리 100까지는 아니고 됐습니다. 그러면 뭐 남자 이 성경에서는 20세 이상 남자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5,000명 하면은 여자분들은 한 10,000명, 그죠? 그러면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밖에 나갈 때 혼자 옵니까? 또 애들 데리고 옵니까?
애들 데려오죠. 지금이야 이제 그냥 지금이야 집에 놔두고 오지만 옛날에는 전부 데리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먹고 살기에 좀 궁한 그런 시대에는 그 참 엄마들 그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미스 뻔, 남자분들은 미스터 뻔인데 여자분들은 옛날 분들은 미스 뻔. 무슨 말인고. 뭐. 집에 이제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잔치집이 벌어졌다 하면은 어째요? 혼자만 와요? 애들 다 데리고 와요? 애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냥 막 큰애, 둘째, 셋째, 막내 해가지고 막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베세다 들녘에서 아마 예수님이 한 끼 먹이는데 그때 5천 명이면은 여자들 또 이제 아이들 하면은 뭐 좋기 2만 명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큰 무리를 예수님이 이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축사하시고 그렇게 이제 먹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그래도 잠깐 여기 성경 좀 보기 전에요. 약간 지리적으로 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봐봤는데요. 예. 보이시죠? 예, 이제 이건 좀 약간 측면에서 찍었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보면은 여기 이제 길이가 21m, 21km, 너비가 넓은 데는 한 12km, 좁은 데는 뭐 8km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형이 약간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밑으로 가면 이제 요단강이 쭉 그럽니다. 요단강 가보니까 뭐 강도 아니고 그냥 뭐 계곡에 우기 때는 좀 물이 있지만은 건기 때는 저같이 이제 아주 힘 좋고 건강한 사람이 점프해가지고 폴딱 뛰면은 건너갈 수도 있는 이제 건기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 올라가면은 요 위에가 보면 이제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여기는 3,000m입니다. 여기는 눈도 많이 와요. 똑같은 계절에 3,000m이기 때문에 여기는 눈이 와요. 눈이 와. 잘하면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밑에 내려가면은 그 에일랏이라는 홍해 쪽 가면은 거기는 또 이제 수영복 입고 바캉스를 즐겨요. 그 땅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데 너무 이 편차가 커가지고 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한 밑에 깊이까지 하면 400m 되니까요. 근데 이제 높은 데는 3,000m. 굉장히 편차가 크죠. 근데 예수님이 주로 이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은 위로 쭉 올라오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물들이 있습니다. 물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이 와가지고 여기 고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영국인데요. 여기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본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요 옆에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베세다 들녘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황무지 비슷하게 막 풀이 우거지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베세다 출신 그 어부들이 누구냐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제 가버나움 출신 같고요. 그 빌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출신인데 벌어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베세다 들녘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쪽은 이제 아주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바산고원이고 요즘에는 이제 골란고원 그럽니다. 골란고원 여기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전쟁에 유리합니다. 3차 중동 전쟁 때 이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서 이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자,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쭉 한번 좀 읽어가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 요한복음은 여러분 좀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요 앞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배웠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누구다. 좀 어려운 말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무엇이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거 배우셨죠? 선한 목자. 그래서 뭐 싹군 목자도 아니고 또 못된 목자도 아니고 또 악한 목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우리는 그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의 음성을 알고 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리가 오거나 또 뭐 도둑놈이 오면은 맞서 싸우기도 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아니고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그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표적은 뭡니까?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어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오늘은 이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셔요. 저도 좀 저녁에 지금 이 단상에 쓰니까 좀 알딸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늘에서 뭐 이렇게 가시가 뭔지 모르겠는데 보긴 봤습니다. 뭐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게 바로 만나요, 만나. 만나 그 말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근데 그거 제일 먹어보니까 그게요. 꿀 섞은 뭐 같다? 과자 같더라. 그래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조금 지나니까요. 이제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요.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여러분 기름에다가 튀겨 먹으면 맛있죠? 꿀 섞은 과자는 뭐 저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꿀 섞은 과자 또 거기다가 기름까지 딱 섞어가지고 튀기면은 이제 그게 바로 꿀꽈배기죠. 맛있죠? 꿀 섞은 과자, 나중에 기름 섞은 과자. 근데 이것도 한 20년, 30년, 40년 먹으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이 박한 식물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도 먹으니까. 여러분 편의점 가가지고 꿀꽈배기 매일매일 먹어봐요. 그러면 가끔 먹어야 맛있고 그러지 매일매일 먹으면 맛있어 맛없어요? 죄송합니다. 꿀꽈배기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그 만나 이게 뭐냐 하는 뜻인데 이걸 먹어도 나중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만나는 그림자고 진짜 만나는 뭐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생명의 떡 대신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그래서요, 요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다윗이 양도 치고 그러지만은 또 만나가 내려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 만나를 먹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제일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첫사랑이 남아있을 때는 우리 구원받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이냐? 꿀 섞은 과자 같다 그 말입니다. 꿀 섞은 과자. 그런데 뭐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계속 지나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이
이제 우리끼리 한 말이지만은 이 목사님은 가끔 가다가 뭐 그 복음이 뭐 물리고 진립니까? 맨날 들은 얘기 정말 그게 새로워요? 항상 새롭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이를 물어봅시다. 그 복음 얘기 맨날 들으면은 그거 막 들을 때마다 좋아요? 아니면은 아유 좀 이제 좀 물리고 질리고 기름 섞은 과자 갖다가 아니 꿀 섞은 과자 갖다가 기름 섞은 과자 갖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이 박하고 맛없는 식물 그렇게 느낀 분은 혹시 우리 여수교회는 없지만 딴 교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원받을 땐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야, 참 이거 전도 집회 그 복음 듣는 것도 힘들고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야, 진짜 이거 물리고 질린다.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뭘 찾죠? 항상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새로운 걸 찾습니까? 나만 그랬는가 봐요. 뭔가 이제 별미를 좋아하게 되고, 그죠? 별미를 좋아하게 되고, 자꾸 이제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기간을 그런 하나의 어떤 권태기랄까요? 그런 기간을 지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보니까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또 이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살, 내 피, 아이고 참 좀 거북스러운 말씀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기고 또 피가 흘려지고, 그런데 세월 지나갈수록 결국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감동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뿐만 아니라 죄인, 그 죄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만큼 참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 이 복음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도 공부를 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역사도 있고 교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 여러 사람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만큼 그 마음에 또 생활에 힘이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을 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도 한번 6장을 좀 전체적으로 다 좀 공부를 해봅시다. 모였으니까. 6장 1절 봐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스라엘 나라는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또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또 이제 티베리아 바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첨 호수로 만들어놨어요. 로마의 두 번째 왕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입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자,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되죠?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4절 보면은 이제 6월절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성경에 이럴 때요 6월절을 예수님이 4번 겪으셨습니다. 6월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6월절 사건 때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뭐 이렇게 가축을 사고 팔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엎어버립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밤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누구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그때 이제 아주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이제 그때가 첫 번째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그 사람 딱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또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이때 이제 아주 예수님을 살리니 죽이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어디서 보내냐면은 여기 벳세다 들녘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이 내려가지 않고 이 가버나움, 저 북쪽 가버나움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가 요 6장 읽으면서 참 좀 재밌게 봤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6절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을 시험코자 물어봐요. 빌립아, 지금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6절 보세요. 5절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뭐라고 되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일부러 예수님이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어쩐다? 부족하리다. 나는 이제 빌립을 보면요, 꼭 누구가 생각나냐면은 전라남도 승주군 복다리 299번이 태어난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예, 참, 이거 제가 그냥 담대하고, 그죠? 담대하고, 좀 손도 좀 크고, 좀 플레이도 좀 탁 멋지게 하면 좋은데요. 워낙에 출신이 뭐냐면은 시골 출신이라서 항상 이제, 딱 학교 갈 때, 학교가 한 10몇리, 한 15리까지는 아니고, 떨어졌는데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200원을 줍니다. 200원. 200원이 뭐냐? 갈 때 차비가 100원이에요. 학교 갈 때 차비 100원. 올 때 차비가 100원. 200원을 줘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 이제 200원 갖고, 생활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친구들한테 좀 이제 가오 좀 잡아야겠다 하면은 이제 좀 한 2달 만에 한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말합니다. 오늘은 좀 200원 말고 플러스 2,000원을 주시오. 그래요. 2,000원이 왜 필요하죠? 2,000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한 번씩 사야 돼. 사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은 200원 말고 2,000원을 주시오. 2,000원 주면은 그거 가지고 저기 이제 템뿌라. 죄송합니다. 템뿌라 딱 사고 이제 그런 그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해. 빌립이 벳세다 보면 이게 뭐 농토도 없고 아마 참 집이 가난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빌립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요, 이 돈이 좀 궁한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 도대체 이걸 하면 얼마나 들 것이냐. 이제 그걸 계산합니다. 저도 안 그래야 되는데, 저도 뭐 하다 보면 품질이 좋고 나쁘고 뭐가 뭐 좋고 안 좋고 그게 아니고 딱 뭔 일을 하면은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물어봐요. 이제 목사님 이거 한번 합시다 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 물어본 게 있어요. 그게 뭐가요? 예? 얼마나 듭니까? 얼마나 듭니까? 빌립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깨져야 되는데 얼마나? 예. 이 빌립이 벌써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한 2만 명 모여 있죠. 인당 얼마죠? 이찐이 산시 고롭고 있지하지. 딱 계산해 보니까 이게 값이 나오잖아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최소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별로 일도 못 하니까 하루 해봐야 뭐 10만 원도 안 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일 잘한 사람 얼마 주죠? 20만 원 줄 수도 있죠. 그럼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우리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고 20만 원 받는 사람은 4천만 원이 아닙니까? 그렇게 받을지라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떡이 부족하리다.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빌립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이제 한 아기가 아마 점심 먹으려고 물고기 보리떡 5개, 보리떡 해봐야 요만해요. 조그만해요. 우리처럼 막 큰 빵이 아니고 조그만한데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제 그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거라도 좀 보태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준 사람이 뭐 장정도 아니고 무슨 뭐 큰 사람도 아니고 이 어린 아이가 이걸 바친 거예요. 이게 순수하죠. 수요일 날 이게 지금 뭔가 주일하고 좀 다르네요. 좀 안 통합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괜히 무거운 주제를 그냥 쉬운 거 할 것인데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그 자기 이 점심 먹을 걸 딱 바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축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축복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50명씩 다 그룹을 지지 않게 하고 그걸 나눠주는데 어쩌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8절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러사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 다음에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뭐대로? 그렇죠. 원대로 주시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원대로 주시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면서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또 시험하셨잖아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그
작은,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풍성하게 아주 풍요롭게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만을 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이제 이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서 너무 이런 걸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요,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은 그 바닷가, 홍해 바닷가를 딱 접어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걸 건너갈 수 있냐? 이걸 건너가려면 이제 배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매척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또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거 없는가? 아니면 바다로는 건너가지 못하니까 뭐 우회도를 택한다. 근데 하나님 뭐냐면은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예. 가보니까 또 어쩝니까? 가보니까 무슨 뭐 완전 광야지요. 광야도 광야지만 광야인데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예. 그래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 반석에서 뭐가 나왔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오는 상식, 우리의 생각 밖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양식을 얻어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뜨거워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했냐면은 구름 기둥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뜨겁긴 뜨겁지만은 뭐 습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늘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그 200만, 300만 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물이 없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땅이 어떤 열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냐?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또 불기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줬다라는 것입니다. 40년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물론 좀 순간순간 좀 배고프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부족한 게 있었다 없었다? 부족한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또 열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보면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라. 당연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전쟁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또 무기를 뭘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땅의 지형은 어떤 지형인지 당연히 하나님을 배제하면은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지혜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호흡으로 또 그 백성의 다소를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갈 테면 가봐라 했는데 돌아와서 12명이 돌아와서 그 보고가 뭐냐? 두 사람만 눈이 소위 말하면 믿음의 눈이 똑바로 박힌 거예요. 10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10사람은 전부 다 그야말로 정말 육신적인 거예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거인족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맞아요. 객관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봤을 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면서 그들이 비록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졌고 있고 또 백성이 아주 숫자도 많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빌립처럼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상식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마 빌립 또 안드레 또 그 외에 지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엄청난 표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어쨌다?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자, 이 얘기는 또 연관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볼 내용이 16절 봐보세요. 자, 여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셔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이 나와요. 7가지 많은 기적이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사물의 질을 초월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사물의 양을 초월해요. 물 위를 걸어오셔요. 자연 질서를 초월하셔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합니다. 또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원격으로 사람을 고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칩니다. 운명을 거스리고 나중에는 죽은 사람까지 살립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한 7개 정도 기적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기적 중에 두 번째 기적인데, 이제 베세다에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에 가다가 큰 파도가 일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막 바람까지 불고, 이게 이제 거의 난파 직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시고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 장면이 있는데 여기보다는 그 마태복음에가 또 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자, 여기 보면요. 24절.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오후 6시부터 이렇게 밤을 4파트로 나누는데 6시부터 9시를 1, 2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를 3경, 새벽 3시부터 6시를 4경.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배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라 했는데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하느니 두려워 말라. 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오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이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사람이 좀 단순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 여수교회도 그런 분 계시죠? 생각한 것보다는 아주 실천이 빠른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도 일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지금은 조금 변하려고 합니다만, 옛날에 어떤 스타일이냐면,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만 해요, 생각만. 좀 죄송합니다만요.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근데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고장이 나죠. 설교는 목사님들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가서 집에 가서는 아이고 어쩌고. 근데 이 베드로는 딱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28절 뭐냐면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대단하죠?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베드로가 딱 예수님 보고 이런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오라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 다음에 어떻게 오죠?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봤을 때는 예수님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이 바람도 파도도 초월해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물은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성경의 물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수 바다는 참 잔잔해요. 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보통 바다 어쩌죠? 잔잔합니까? 아니면 파도가 칩니까? 계속 파도가 칩니다. 계속 파도가 쳐요. 이게 진짜. 제가 여수 있기 전에 부산 있어 봤는데 부산은요 그냥 섬이 없습니다. 그냥 파도가 계속 칩니다. 파도가. 여수 바다 같지 않아요. 여수는 바다인지 호수인지 모르겠더라고. 이 바다는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시어든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을 봤을 때는요, 그냥 이제 물 위로 걸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어려움을 초월해서 극복해서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행동이 빠른 사람이다 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불사, 예수님에게서 이 초점이 이제 주변을 봅니다. 보니까 막 파도가 일렁이고 바람이 불고, 그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거 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이 바다 위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바다 속으로 빠져가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은 바다 위로 걸어갔는데 내일은 바다 밑으로 빠져가고, 거의 바다 밑으로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아이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바다 속으로 풍덩 빠지게 놔둡니까? 아니면 건져줍니까? 저는 살면서 바다 속으로 빠져 죽을 뻔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참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요 자꾸 옆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다음에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그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힘들 때도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거를 승리하고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갑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건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빠져가는지라. 그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구원받고 나서도 정말 우리는 이 삶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어떨 때는요 건강 때문에 낭망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떨 때는 또 어째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떨 때는 인간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으로. 사연 없는 집은 없습니다. 다 보면 그 집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그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조금 그래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고난받는 게 또 즐거움은 아니지만 은근히 기대가 돼요. 뭐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또 하나님은 어쩐다? 어떻게 또 나를 구원하실는지 어디 한번 봐보자. 그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참 여지없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쩝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이것도 안 된 건데,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은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함께한 군대가 600명이에요, 600명. 근데 다윗과 함께한 그 군대가 600명인데, 거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 원통한 자, 슬픈 자, 또 가난한 자, 참 정말 그야말로 사울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함께 하는데요. 600명입니다. 근데 그 부인들이 또 600명이에요.
또 애들까지 와요. 애들까지. 그야말로 다윗이 이제 야당 생활을 하게 되죠. 야당 생활을. 그 야자가 들야자예요. 들야자. 여러분 거기 가면은 그 유대의 광야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정말 600명 뭐 부인까지 하면은 뭐 이제 1200명, 애들까지 하면은 한 2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2000명이 가면은 뿌옇게 그냥 이렇게 먼지가 나요. 먼지가 나. 어디서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이 딱 숨겨버려요. 숨을 데가 없는데 한국 땅이야 얼마든지 숨을 수 있죠. 뭐 지리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먼지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눈에는 사울의 군대가 보이는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의 군대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 딱 보니까 다윗상을 하나님이 어쩐다? 딱 이렇게 생명싸개로 딱 쌓아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양심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면은 그 가운데서 그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절제절명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믿어지세요?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 26절. 자, 26절 보면은 이제 그 가버나움에 건너와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만났습니다. 26절. 예수께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같이 있겠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은 이는 아무라도 행할 수 없음이니다.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표적, 이적, 기적을 보고 니고데모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겠죠. 표적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은 절대로 이거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전돼 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돼요. 표적을 보고도. 그런데 여기 이 유대인들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당신이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거 보니까 앞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어쩐다? 다 해결됐구나. 병 고치고 병도 고쳤습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박살을 내고 유대인 중심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표적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상한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전부 다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지금 뭐 예수님이 이런 이적 표적을 행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표적 기적보다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겨우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 저 사람 따라다니면은 육신의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저는 감사한 게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식구들은 계속해서 말씀 배우는데 거의 이제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세상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건 이미 우리가 지금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가 조금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또 초신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아직 생각을 여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7절 보면요.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좀 어렵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먼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나중에 12제자를 딱 따로 모으시고 질문을 해요. 너희들 내가 하나 질문하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모세, 별말 다 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어봐요. 제자들을 보고 딱 정면으로 보고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왜 웃으세요? 여기 계신 분 다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기 중층에 계신 분들 되게 좀 구원 받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요. 또 이 분위기 어색한 걸 참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전도집회 말씀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도 좀 상담을 하고 어제도 상담을 했는데 이 청년 한 사람하고 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 좀 상담하다가 수양에 좀 가가지고 또 전도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고 다 듣고 와서 이제 좀 검증을 해봤는데 딱 그 전도집회를 듣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딱 좀 조사를 이렇게 좀 진단해 보니까 메네 데켈 우바르신 달아보니 아직 함량 미달이더라. 머리로는 대충 아는데 그 말이 이제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교회를 3개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집안이야.
근데 이 청년은 정말 성경을 몰라요. 좀 이제 많이 좀 부족해요. 복음을 듣기에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말씀 듣다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어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요, 교회 좀 다니고 조금 성경에 관심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 귀신도 믿어요. 우리 사람이 잘 모르죠. 하나님 계시는 것은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귀신은 천국 못 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계신 거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구원자구나. 예수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요, 계속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도마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예요. 구원자 정도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디까지 가냐면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내가,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또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설령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어쨌다? 사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랑하라. 네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은요.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뭘 원하냐면은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 왜 싸우죠? 왜 싸워요? 몇 개니까? 따로따로, 밥 따로, 잠 따로, 생각 따로, 그러니까 따로따로니까, 따로 국밥하니까 그냥 싸우는 것이죠. 물론 우리 집은 그렇게 안 싸웁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게 믹싱이 됩니다. 믹싱이 돼요. 이제 5년, 10년, 20년 계속 깎이고 믹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런데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 진짜 전부 이제 부부가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닮았다면 기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네. 나중에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결혼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20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면은 그냥 빨리 결혼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그냥 부드러워. 그냥 이렇게 다 굳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 하나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형제나 자매나 한 30이 넘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악을 분별을 해버려요. 다 분별을 해버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 넘어갑시다. 3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41절 봐보세요. 41절 보면은 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도로 알았으나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알았냐? 그리스도도 우리가 비록 육신도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도 육신도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하니까 4대 성인, 유대인 그 정도 알았지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니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독생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면서 창조주시고 주인이었습니다. 한 가지, 바울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도로 알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육신도로 알았어요. 보니까 말은 따따붙다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근데 우리도 깨닫가면은 형제 자매를 육신대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이호수교회 말고 딴 교회 이렇게 말해야지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네. 잘못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여러분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존재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독생자의 피를 흘려가지고 핏값으로 산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은 저 사람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고향이 어디고 어떻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이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눈도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자기에게 오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도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섬길 때 그 대야에 물을 받고 그 다음에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나중에 친히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 제자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다른 제자들, 다른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존재가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왕의 도가 뭐냐? 바로 종의 도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왕의 도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왕의 도는 뭐냐면 종의 도입니다. 종의 도. 가장 낮은 곳으로 행하는 것이 왕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서는 높은 자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53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되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저는 참 이 말씀이 좀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구원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너무 심하다.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어제 주일날 뭐 했죠? 뭐 했죠? 성찬식 하셨죠? 그때 뭘 뗐죠? 떡을 뗐습니다. 또요? 포도주를 맞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복음. 사도 바울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뭘 생각하냐면은, 뭐가 감사하냐면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이 해졌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이 박하고 이 딱딱한 식물 이거를 맛이 없다. 맨날 듣는 얘기 징그럽다. 재미없다. 그러면은 벌써 이 내 믿음에 근본적인 믿음이 아직 안 이루어졌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심어지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잘못됐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직접적인 이야기죠. 그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가 흘려졌어요. 그 보혈을 흘렸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살이 찢겼습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부활. 항상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찢기셨다. 그 살이 찢겼다. 그 살을 먹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그리고 피가 흘려졌다. 우리는 사실은 매 주일마다 사실은 성찬의 떡을 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마음속에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60절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100번 1000번 예언합니다. 이 구원받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은 나도 그때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아이고 너무 어렵다. 다 가버렸어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요, 여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발 그렇게 읽지 마세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을 불어넣으시라고. 오병이의 기적이 행할 때는요, 막 수만 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다 가버렸어요. 너무 많이 가버렸어. 그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또 우리의 또 수석 사도님 누구시죠? 베드로스. 시몬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여러분요, 보세요. 이제 정리합시다. 이 교회에 우리가 이 추운 날 교통도 안 좋고 그런데 여기 왜 오시죠? 왜 오세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 허락하셨어요. 이 복음과 교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 그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또 지금 무슨 일 하시냐? 계속해서 이 교회를 완성하는 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역사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해야 돼요. 많이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은요,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데 그 양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믿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그런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공급받고 우리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떡, 그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 게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한 번 먹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생명의 떡을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겼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복음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습니다. 맞죠?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진짜 만나가 있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살이 찢기고 또 그 보혈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이 교제 가운데 떠나는 사람이 없이 이 말씀 안에 교제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이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더욱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